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에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임한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장차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온 세상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심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냥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 그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를 죄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만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자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죄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고 죄로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율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만 알고 죄를 죄되게 하고 인간에게 심판을 임하게 하는 율법을 모르고서는 죄의 궁극적인 원인과 또 해결책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9절에 있는 말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또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계속 율법을 이루라, 율법의 의를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심판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를 이루면 되지, 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심판을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아래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죠. 행하라는 말씀과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십계명에서는 사람을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으로 와서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행하라는 명령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것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전도 못했다. 그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인 줄 알지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이 선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건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죄값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죄값을 내어놓아서 죄값 사망을 못 내어놔요. 왜? 우리는 죄로 타락되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돼지의 피와 같이 부정합니다. 개의 피와 같이 부정합니다. 이 목숨을 내 죄값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못 오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그 사람에게 세력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아니한 우리 조상 아담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결한 아담인데도 선악과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율법의 의를 우리를 향해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내 힘으로 열심히 의를 행해서 율법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해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격자가 되시는 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룰 때 그가 이런 율법의 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의를 보고 우리가 이룬 의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그건 네 의가 아니잖아, 예수 의잖아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콧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태자를 놓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주는 거니까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도록 보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분이 뭐 4대 성인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이런 것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아담에게 보여주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은 장차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고 말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인 군자도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우고 그걸 지키고 막 애를 쓴 사람,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야만인같이 살았던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저울에 달아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억울한 거죠. 우린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의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저 이방인들이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어렵다 한다고 이럴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요구할 때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심판할 때 뭘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걸 살펴보고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네가 가져와서 네 것으로 삼았느냐 그걸 봐요. 사람들은 전부 내가 평생 살았던 그 궤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검토해가지고 네가 율법을 잘 지켰냐 그걸 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어렵다 안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조사심판이라고 해요. 조사라는 건 뭐냐, 검사가 죄를 조사하듯이 싹 조사한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도 그 사람이 평생 예수를 율법을 잘 지키느냐,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느냐, 돼지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죠? 이런 계명을 지키느냐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조사에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보느냐, 네가 평생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고 완전히 지켰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 대신 의를 이루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네가 가져왔느냐, 그 의를 네가 잊고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셔요. 아멘. 다른 걸 보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의가 뭐냐, 하나님 나는 내 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했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도 잘 하고요, 뭐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거 내놓으면요,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너는 지옥에 가라 그래요. 왜냐면 그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네가 예수의 의가 있느냐 그 말. 하나님 나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 의가 내게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말씀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심판하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행위 심판을 해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은 뭡니까? 아들을 주신 것은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의 의가 있느냐, 예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것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없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들에게 맡겨져서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의를 갖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에게 세력을 가지고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시대도 이 말씀으로 의를 이루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짐승과 같이 이 세상에 와서 앞으로 피를 흘려 죽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은 것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왜 심판을 받았느냐?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제사만 드리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짐승 갖다가 잡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줘. 그렇게 믿고 바쳤잖아요.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짐승의 피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그 피에 이미 배가 불렀다. 그 피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피를 드리면서도 그 피의 의미를 모르고 내게 가져오니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고서도 버림을 받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짐승을 바치면서 앞으로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피야. 이 피가 주님의 하나님 아들의 피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약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뭐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잖아요.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왜 지어요?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짐승 피를 흘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완성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피를 흘려 주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자기 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역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신약 시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왜?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분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뭐 주는 떡도 받아 먹고, 그죠? 그분이 하는 이적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예수는 그냥
능력이 많은 분이고 이적을 행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병 고쳐주고 우리가 떡이 없을 때 먹을 거 해결해 주고 그런 분으로 따라다니죠. 그건 뭐요? 예수와 상관이 없죠. 뭐라죠? 예수님이 뭐라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죠? 내가 그 사람 안에 간다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건 뭐야? 그 사람과만 예수님이 관계한다고 말이야. 그건 뭐야?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은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그게 다 가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끝. 이제 그 사람이 행하는 이적도 못 보겠구나.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떡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죽어버렸네. 아이고 이제는 뭐 그 사람 볼 수도 없겠네. 가버리죠. 상관없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 경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요. 전도지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뭐 행복이 오고 뭐 인생의 문제가 끝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거 해주러 왔어요? 우리에게 돈 주러 왔어요? 병 고쳐주러 왔어요? 떡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전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러 왔어요.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하러 왔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믿으니까 교회 내게 다 가도 나아지는 것이 없거든. 살림도 안 나아지고 뭐 형편이 안 나아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소용없죠. 학생들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거든요. 뭐 하나님 소용없네 그러죠. 그러니까 대학 가고 나서 교회 안 노는 것이요. 교회 조금 댕기 보다가 자기 원한다는 거에 그만두는 것이요. 예수 믿는데 몸이 조금 아프고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아파?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가라지들이죠. 그 다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왔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판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를 보고 이루어서 율법의 의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왔어요. 그분은 몸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육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와서 죽었느냐 그 말이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오직 한 가지요. 왜?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인간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요. 거길 위해서 살아나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아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이룬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뭐라고 하세요?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요. 죄로 죽어가는 거 율법을 못 이루면 전부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은 율법을 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율법을 어거했으니까 우리 아담의 원죄를 받아놨고 우리가 자원죄를 지어서 율법이 우리를 보고 죄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매놓아야 돼. 그럼 거기서 건져내야 되잖아. 건져낼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보낸 것이요. 사랑이요. 아들을 보낸 것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 그분의 의를 이루어서 율법의 의를 해서 우리에게 줬느냐? 아이고 나는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 다윗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용서 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용서 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고 죽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도록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지옥 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거 안 믿으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목사님 죽겠어요. 지금 내가 죽으려고 목을 걸고 있어. 아이고, 그 카톡을 누가 보면 어떡하겠어, 앞으로. 살인 방조죄가 되잖아요. 가서 건져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위협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멀끔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잘생겼어요. 그게 지금 차단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이건 또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거는요, 불순종이에요. 죄를 너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서 그 의를 가지라고 명령한 것이요. 이 길 외에는 네가 살아나는 길이 없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 그 자유지. 자유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명령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네 의의를 줬잖아요. 근데 네가 안 믿겠다고? 에이, 나쁜 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요. 종교적인 교리를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두 가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명령해 준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순종이 뭔지 압니까? 계명, 10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의를 지킬 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위해 의를 줬는데 그 의를 안 받아들이는 완악한 죄요. 아주 악한 죄요. 그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안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건 지옥 가야 돼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요, 더 큰 죄요. 왜?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 죽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요. 그 죽음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죠. 그래서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그게 뭐인데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그에게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동정받을 길이 없어요. 최후의 보루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있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의 의를 우리가 가져와서 율법을 이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율법 아래 벗어나는 일은 예수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러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는 것이요.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건져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